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판도가 너무나 매일매일 아름답게 하나님 바꿔주고 계시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 자판기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하며 지금 몇 분만 우리가 지금 환영해 보겠습니다. 최진아, 꽉꽉오리, 민전이, 주주마음, 강수영, 엠후리지아, 그레이스, 핫달, 문은자, 아로마케, 신옥자, 선미혜, 와이스킴, 피아노 찬미, 김금옥, 고은영, 은실리, 빛걸음, 소영선, 송대종, 한정희, 그레이스 류, 장경선, 노후동, 이태경, 꽉꽉오리, 김재영, 권혜원, 올리비아 킴, 샤론소피아, 다니엘게더, 김성여성여, 소영선, 다비오, 주은총, 조수기, 주주마음, 민전이, 클로이, 호프팩토리, 윤수일, 빛과 소금, 너무나 많은 분들, 찰스 멀튼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막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가 나눴던 주제가 성경적 방언과 예언의 질서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 댓글 올리셨는데 몇 분만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돌모퉁이님 반갑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방언 기도와 예언 기도에 대해서 공사되어져야 할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방법을 하기 전에 성경적인 방법으로 먼저 해나가면 참 좋을 텐데 항상 저희 무지함으로 세상 것을 먼저 택해서 해보다가 망신창이가 돼서야 두 손 들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왔음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저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령님을 통하여 찔러주시고 공사시켜주세요. 진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돌모퉁이 성도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최소영 성도님, 네, 이제는 와브라 간증입니다. 어저께 와브라 최소영 성도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최고의 와브라 부흥이었습니다. 시간 눈물과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저의 가장 큰 죄는 항상 남을 부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렇게 큰 악이라는 것을 인식 못했는데 오늘 콜린가 교회에서 찔러주셔서 와브라 예배 시작 전에 예수님께 기도드렸었어요. 저의 죄를 찔러달라고 강하게 부탁드렸는데 와브라 예배 시작부터 평강이 임하며 눈물이 계속 나면서 와브라 예배에서 부러움이 싹 날아가며 평안함을 느꼈어요. 와우, 할렐루야, 바로 이거다. 바로 이 행복.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거구나 라고 외쳤어요. 저는 자존감이 낮아서 기도 많이 하면 기쁘다가 기도가 약해지면 슬퍼지지만 오늘 진정한 행복과 평강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와브라 부흥에 수고하신 목사님 사모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면서 최소영 성도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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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분 나누겠습니다. 유미윤 7월 와브라에서 항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배워서 조금씩 해오던 저의 삶. 그전엔 너무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항복이 뭐야? 회개는 왜 매 순간 해야 하는데? 하면서 저의 삶이 마치 크리스찬의 정수인 것처럼 살아왔어요. 오늘 와브라에서 항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진짜 알고 깨닫게 됨을 감사드려요. 저의 삶은 오늘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옛말이 있다면 모든 길은 항복하고 회개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다 라고 저는 오늘 제 자신에게 또한 모든 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멋집니다. 할렐루야 멋집니다. 정말 항복하고 회개하니 모두 해결되더라고요. 맞아요. 해보시면 알아요. 브라이먼 목사님의 순간, 오늘 이 순간을 잊지 않는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라면서 유미윤 성도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올해 새로운 표 주신 거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러므로 올해 한 해 동안 종교의 모습을 싹 다 버리고 진짜 크리스찬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지금 2,400 들어오셨는데 우리 세 분 같이 외칠까요? 시작.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아멘. 오늘은 성경적 예언의 질서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How can I follow biblical order for prophecy? 먼저 잠시 여러분에게 기초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피조물이 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와 기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 공식이 바로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그리고 사사건건 우산 모델,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개인 기도 스윗을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가지 개인 기도 종류를 배웠고 삶을 실천하며 승리하고 있으며 26번째 기도 예언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며 먼저 예언의 은사와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 잠시 복습할게요. 이유가 있어요. 튼튼한 기초 공사를 잘 해놔야 인생의 풍랑과 지진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선물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그리고 따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성령님의 은사의 목적은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유익하게 되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원하셔서 각종 은사를 나타나게 하시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언의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란 성경적 예언의 은사란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으로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뜻, 계획, 즉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대상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방법과 원하시는 만큼만 전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는 두 가지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대언, foretelling. 두 번째 예언, foretelling. 먼저 대언, foretelling. 대신 전하는 겁니다. 성경적 대언이란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뜻, 계획, 즉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이 전하시기 원하시는 대상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과 방법과 원하시는 만큼만 전해서 그들이 온전한 회복과 평안을 현재와 미래에 누리도록 하시며 모든 자가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foretelling, 미래를 전하십니다. 예언. 그러므로 성경적 예언이란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미래의 마음, 미래의 뜻, 미래의 계획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대상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방법과 원하시는 만큼만 전해서 그들이 온전한 회복과 평안을 현재와 미래에 누리도록 하시며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만 아니고 온 인류에게 향하신 마음과 뜻과 계획이란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온전한 회복과 평안을 현재와 미래에 누리는 것, 즉 구주 예수님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이루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와 기준과 잣대를 잠시 복습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영어로 test everything, hold on to the good, avoid every kind of evil.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시험하고 분별하면서 악하게 보이는 모든 것을 피하려면 완벽한 기준, 완벽한 잣대부터 먼저 정립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만이 틀림없고 변함없는 최종적인 권위, 최종적인 권한, 최종적인 기준, 최종적인 판단이라는 불변하는 진리의 잣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살펴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와 기준으로 모든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들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라도 5가지 질문을, 기본적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보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성경적인가? 두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서 품위와 질서와 사랑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신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세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모든 자들에게 유익한가? 네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의 숨은 동기는 무엇인가? 다섯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의 열매는 무엇인가? 아멘, 아멘. 오늘은 예언의 은사가 공예배 때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하는 질서를 나누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말씀은
공예배 때에 해당되는 거고 또 더 나가서 예언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모일 때 즉 공예배 시간 때 찬송도 있고 어떤 계시 즉 깨달음도 있고 회중에서 방언으로 말할 때도 있고 그리고 방언 말하는 것은 방역 통역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다.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 5절, 12절, 17절, 26절. 덕을 세우다. 덕을 세우다. 영어로 edify,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 이걸 지각하게 되면 repair, restore, rebuild. 즉 고치고 회복되어서 재건축. 죄로 깨어지고 고장난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만 신뢰하는 예수님만 신뢰하는 절대적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회복이 이루어지며 진짜 크리스찬으로 튼튼히 세워지는 대공사 진행하는 것. 그러므로 대배 때 이런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는 것, 통일도 하는 것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지는 덕을 세우도록.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서가 고린도전서 14장 29절부터 33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함께 같이 이렇게. 그러므로 여러분께 오늘 한 구절씩 하나씩 차근차근 나눌게요.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공예배 때 예언하는 자가 있다면 2명이나 3명이나 우리가 얘기됩니다.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감동을 주신다 해도 반드시 질서를 지키며 2명 내지는 3명이 하나씩 차례대로 예언을 합니다. 절대로 막무가내로 무질서하게 공예배 때 막 일어나서 어떤 감동을 받았다고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질서 지키라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질서가 중요합니다. 질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분별하라고. 이렇게 질서를 지켜서 2명이나 3명이나 1명씩 일어나서 예언한 다음 그 다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이렇게 공예배 때 일어나서 어떤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언을 하게 되면 다른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예배 때만 아니고 어떤 자칭 주의 종이 예언한다면서 교회나 소그룹 모임에서 집회하든가 설교하든가 아니면 어떤 메시지나 게시를 유튜브에 올리면 제발 부탁이니 다 믿지 말고 항상 먼저 여쭙고 듣고 분별한 후에 적용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 물론이지만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즉 성경에 약속된 모든 예언은 물론 다른 예언 역시 절대로 예언하는 자의 뜻대로만 해석하고 풀게 되면 매우 위험하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올바른 예언은 절대로 사람의 뜻대로 풀지 말고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모든 깨달음이나 감동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건지 아닌지를 제대로 분별하고 전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분별하고 들어야 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언을 하는 자는 올바르게 분별하고 전해야 하며, 예언을 듣는 자 역시
올바르게 분별하고 들어야 하고 중요합니다. 하는 자만 아니고 듣는 자도 역시 올바르게 분별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영들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해 함 주시나니. 근데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는 영들 분별함으로 나와 있어요. 즉 단수 영이 아니고 복수 영들. 어떤 영들일까요? 여러분에게 예전에 나눴지만 세 가지 영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탄. 이렇게 세 가지 영.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영 중에서 우리는 영들 분별함을 통해서 올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경험상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 믿었던 그 중에 90% 이상이 나의 생각과 소원이었고 약 3% 정도가 하나님의 감동이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뭘까요? 당연히 나머지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감동만 생명이 있고 나머지는 오히려 사망의 길로 인도하며 멸망시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감동을 하나님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반드시 올바르게 분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1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을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 그들의 말을 다 믿지 마세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주의 종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마세요.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거의 다 나의 생각 내지는 사탄의 생각이라서 결과는 사망과 멸망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대놓고 거짓 예언을 하면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지체에 해를 끼칠 수가 있을까요? 본인은 자신이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자신이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오히려 본인은 올바른 진짜 선지자라고 착각해서 이렇게 전할 때가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본인이 대놓고 거짓말쟁이,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만일 본인이 안다면 진짜로 제정신이고 올바른 정신인 자라면 당장 멈추고 항복하고 회개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올바른 정신인 자라면. 그런데 거의 다 본인은 너무나 올바르고 본인은 진짜로 의로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본인이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어느 누구의 예언이라 해도 어느 누구라도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출석하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예언한다 해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예언한다 해도 어떤 자칭 주의 종이라는 분이 예언한다 해도 어떤 교회에 어떤 유명한 예언자가 집회나 설교를 한다 하면서 나눈다 하더라도 어떤 메시지나 게시가 유튜브에 올라오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제가 여러분께 어떤 예언을 한다 해도 절대로 액면 그대로 믿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한 다음 여러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중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나누겠지만 대충 아주 그냥 오늘 대충만 나눈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그럴까? 첫 번째, 본인도 제대로 모르고 속아서 잘못 예언할 수가 있어요. 즉 본인도 제대로 모르고 진짜 하나님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데 거꾸로 악한 영에 속아서 거짓을 전할 수가 있어요. 참 불쌍하죠. 또 불쌍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 본인이 너무 미숙해서 잘못 알고 잘못 예언할 수 있어요. 즉 어찌나 미숙하냐면 영적으로 미숙하고 성경적으로 미숙하고 신학적으로 미숙하고 신앙적으로 너무 미숙하고 너무 미숙하고 너무 무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본인의 생각이나 사탄이 주는 생각과 깨달음을 올바르게 차근차근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 예언할 수가 있어요. 불쌍하죠? 몰라서 미숙해서. 그런데 진짜 악한 것은 세 번째 경우예요. 가장 악한 경우는 대놓고 알면서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사탄의 앞잡이게 돼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기본적 이유는 이런 거고, 제가 나중에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공예배 때든 개인적이든 하나님의 감동이라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게 되면 무작정 다 믿지 말고 모든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항상 먼저 분별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외국 사역자가 한국을 순회하면서 한국 전쟁선을 예언했어요. 전쟁 난다. 그리고 또 어떤 자칭, 이번에 한국 여자 사역자인데 자칭 사역자예요. 그분은 북한과의 전쟁설을 2014년에 대대적으로 교회와 유튜브에서 많이 예언했는데 너무나 많은 자들이 무분별하게 그들의 예언을 믿고 공포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고 어떤 분들은.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지금 휴전 중입니다. 즉 지난 70년간 전쟁을 잠시 쉬는 중이라서 이런 긴장감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들이 예언한 대로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죠, 여러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들의 헛된 예언을 믿고 공포에 떨었고, 심지어는 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까지도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답답하게, 안타깝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궤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걸 제가 편하게 설명한다면, 이런 거짓 선자를 믿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오히려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과 열정에서 나온 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거짓 선자를 믿는 자들, 거짓 예언을 믿는 자들, 이단에 빠지는 자들, 이상한 자칭 주의 종이라 하는 자들을 따르며 순종하는 추종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해서 그럴 때가 꽤 많아요. 즉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고 더 알기 원하지도 않고 그냥 종교인, 그런 종교인들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교회만 다니며, 오히려 그런 자들은 오히려 딱히 거짓 예언이나 거짓 선지자나 아니면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니까. 그런데 그냥 교회만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열정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따르고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는 열정이 있는 자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악한 영은 교묘하게도 이런 자들의 열정을 악용하고 미혹해서 성경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미숙한 자들이 무분별하게 열정만 앞서 나가는, 열정만, 이거 중요해요. 열정만 앞서 나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열정만 앞서 나가는 성향을 악용해서 이들이 무분별하게 거짓을 믿고 따르게 할 때가 자주 있어요. 이런 성향 때문에, 앞서 나가는 성향. 그러면 많은 경우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미숙한데 열정만 충만해서 하나님 앞서 나가는 자들이 매우 위험한 층입니다. 빠릿빠릿하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열정을 열심히 가지고 믿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악한 영과 거짓 종,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을 믿고 따르며 더 악한 길로 빠져서 결국 악한 것에 더 묶여버리고 더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은 더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만약 여러분이 생선회를 드시기 원하시는데 냉동된 생선을 해동해서 먹는 것이 맛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뛰어다니는 화로를 잡아서 직접 그 자리에서 회를 떠서 드시는 것이 더 맛있고 싱싱할까요?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은 지금 냉동된 생선처럼 악한 영이 지금 당장 잡아먹지 않고 나중에 언제든지 꺼내서 먹어도 되도록 종교와 세상적 생각으로 얼려놓고 저장해 놓고 있지만,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더 살기 원하는 자들은 그들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런 자들을 잡아먹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열정이 있는 자들은 자주 거짓 예언가, 거짓 선지자, 심지어는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런 자들을 보면서, 즉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무분별하게 따르는 추종자들을 보면서 오히려 많은 자들이 예언의 은사를 오해하며 거부하게 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사를 홀대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을 거절하며 막대할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과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거짓 사도를 얘기하는 거죠.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많은 자들 미혹하고 도취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때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속여서 많은 자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혼란스럽게 하며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결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대신 교회를 파괴하며 무너뜨리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어서 안 좋게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앞서 나눈 5가지 기본적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보고 반드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예언의 질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꼭 같이 참여해 주세요. 네, 한 번만 나누고 우리가 오늘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강수영 성도님, 거짓 선지자 분별법 정말 기대됩니다. 저의 경우 거짓 선지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기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 생각하고 있으며 예수님께 계속 드리며 공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겁니다. 지금 3,100도 들어오시는데 우리 모두 같이 기도 따라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미숙하고 무지한 종교인들을 만나주시고 찔러주셔서 항복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진짜 크리스천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희가 너무나 무분별하게 주의 종이 아닌 자들을 따랐고 믿었고 추종했던 것을 인정하며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또 어떤 자들은 그냥 모르기 때문에 대놓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다른 관심도 없었던 것을 또다시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우신 선물, 예언의 은사만이 아닌 모든 은사들 사모하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저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셔서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하시며 가장 먼저 제 자신이 유익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며 진짜 크리스천이 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영들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분별의 은사가, 영들 분별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올바르게 사용하며 사사건건 여쭙고 듣고 분별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컬링과 유튜브 7만 구독자 이벤트에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7월 30일로 7만 구독자 이벤트가 종료되었어요. 그런데 7만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메일 love@cts.tv로 성함, 전화번호, 주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첨자들 중 우편으로 보내신 분들에게는 우편으로 컬링과 컵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지만, 이메일로 보내신 분들 중 당첨자는 다시 이메일로 주소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참여하신 분들은, 해외에서 참여하신 당첨자들은 국내에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보내주시면 보여드리시피 조금 작은 거지만 컬링과 로고가 새겨진 예쁜 컵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7만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며 7만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하신 우리 콜자와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하며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월화수목금 오전 8시 반에 CTS TV 함께합니다. 시청하시고 많은 분 알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God bless you.